말씀 봉독하고 우리 여름 사역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도 제목과 중군 누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알파 수련회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도 제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캄보디아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팀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결단하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공부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성벽이 쌓이듯 어색하고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어 역동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부 알파 수련회 기도 제목입니다. 알파의 모든 지체가 2박 3일 첫 수련회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청년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녁 집회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역사를 펼쳐 오셨는지 잘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명령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먼저 이방 나라라는 점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것은 본래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이방인이 예언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북방에서 오게 하셨고 또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먼 섬이나 또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전파해야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즉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서 쫓겨났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와 안전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어떻게 돌보셨다라는 건가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 즉 이스라엘을 강한 자들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속량받아 이들의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 후 다시 회복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으로 그들이 회복되며 다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 심령에 대해서 물된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근심이 없어서 최상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많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지만 그 마음 역시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또 아픔이 위로로 바뀔 것에 대해 13,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많았던 만큼 그들의 기쁨이 많아지고 상처가 컸던 만큼 이들의 회복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위로하고 만족시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 14절은 온 세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이제 이전처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만족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시는 물냉동산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슬픔과 탄식 또 나에게 있는 이 눈물을 기쁨과 환희로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슬픔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의 슬픔을 마치 자식들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어머니의 통곡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슬피 통곡하는 어머니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레아가 아니라 이 라헬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죽어야 했던 그 라헬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라헬에 대해서 라헬의 슬픔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라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자식들이 원수들의 땅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는 다시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라헬의 그 절망기, 그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그 때가 차게 되면은 다시 대적의 땅에서 그들이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날은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슬프고 괴로움이 있고 또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탄식을 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탄식은 바로 죄로 인한 탄식입니다. 모든 고통과 탄식은 본래 죄의 결과인 것이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로 인한 탄식, 또 부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일로 인한 탄식, 또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주변 사람으로 인한 탄식 등 어떠한 모든 그 탄식의 원인은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탄식받고 징계받아 눈물 짓는 그 자녀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탄식과 함께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상황과 문제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깊은 탄식과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지나가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이러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과 절망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다시 나를 감싸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품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에브라임이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신을 멍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그 송아지에 비유하면서 그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돌이키신다면, 나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이킨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 돌아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뒤에 하나님께 돌이킨 이후에 교훈을 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엉덩이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였던 이 에브라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그 치욕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부끄럽고 욕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이 에브라임은 인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서 유다 백성이 창녀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수치심이 없던 이 에브라임이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수치심을 느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결과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백성을 대표해 죄의 기회에서 돌이키게 되니까 그의 고백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를 안고 계신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을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책망할 때마다 또 그를 역시 깊이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계시면 창자가 들끓을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이 에브라임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징계를 내리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자가 들끓는 그 고통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떠났던 그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도 에브라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돌이켜 스스로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또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용서하신 것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기다리셨고 또 에브라임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평강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붙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늘 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세대로 잘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